아멘.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즉 그리스도를 더 깊게 신앙하고 알아가라 이것이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에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강해하고 이 페이지 아래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해서 베드로후서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놨습니다. 자, 잘 보이시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얼마 뒤 베드로는 다시 편지를 기록한다. 교회 안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교묘히 만든 얘기라는 자들이 생겨 다시금 경계하도록 한다. 또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여 그들의 미혹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경고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주의 재림을 예비하도록 한다. 예, 이걸 그대로 이게 그냥 베드로 후서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세 가지 명령으로 다 결론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14절에 힘쓰라 하는 것이고 17절에 삼가해라, 18절에 자라가라. 이렇게 딱 세 가지 명령문이 나옵니다. 이 명령문으로 몇 가지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쓰라, 삼가해라, 자라가라 이 명령문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계속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매 순간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쉬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좀 약간 좀 융통성 좀 부리고 좀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찾는 삼킬 자는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 매일매일 자라가는 자, 매일매일 힘쓰는 자, 매일매일 삼가하는 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쉬는 자겠습니까? 조금 낙심한 자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냥 아이고 교회에서 이 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저럼 어디 한두 번 했나 하면서 전도하라니까 전도 늘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기도 안 해도 여기까지 내가 무사 안일하게 살았는데 하라고 하면 아이고 만나 교회 저렇게 해산노 좀 적당히 좀 신앙생활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좀 적당히 합시다 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는 살짝쿵 다가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그래, 네가 맞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노.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야. 우리 인생 마라톤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주님이 오신다 딱 알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삽니다. 그렇죠? 올 12월 31일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요 아직까지 좀 괜찮아요. 마음대로 놀다가 한 9월달쯤 교회 와가지고 바짝 3개월 그냥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빨 그냥 바짝 쪼아서 딱 신앙생활 하다가 12월 30일 예수님 맞이하면 딱 돼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제 친구 목사가 케냐 공항에서 심장마비 죽었습니다. 젊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할 일 많아요. 순수 없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안 해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힘써야 되고 삼가하고 또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힘쓰라는 표현들, 이 힘쓰라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설교 가운데 힘쓴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설명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앞에 보니까 조금 곤란한 것이 있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게 무슨 굉장한 요구같이 보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야말로 무결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없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죠.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흠도 점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날마다 너희들이 힘써서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길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행위를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인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재림이 어디 있나? 성경대로 지금 하늘과 땅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자고 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좀 하자고 합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딱 떠서 자기 유익 따라서 세상이 유익하면 더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이 좀 유익하면 하나님께로 좀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재림 때 평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재림 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동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자불안식입니다. 그때 그들은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늦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평강 가운데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딴 데 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위안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에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든든하게 있어서 속아봤잖아요. 다 속았잖아요. 여러분, 돈 여러분의 것입니까? 건강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변에 여러분에 의해서 죽고 못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사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배반하고요. 다 나를 모른 척합니다. 결정적일 때. 그런데 지금 좋다고 해서 영원히 그것이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원수가 돼서 갈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주변에서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저먹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만 힘써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의의 옷을 입는 상태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들이 손님을 초청했죠. 그래서 손님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12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을 무겁게 보시고 무섭게 봐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교회 다니는 자는 많아도요 구원받는 자는 적다 이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거든요. 교회 와도요 그리스도의 옷 안 입습니다. 교회 와도 지 자랑합니다. 교회 와도 지 감정만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지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 와도 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교회 와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실수 많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감사합니다. 늘 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우리가 점도 없고 흠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가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해라고 말합니다. 미혹에 이끌려 떨어질까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삼가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격려하는 곳이 누구이며 어디입니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들도 부모 자식도 안 도와줍니다. 사방천지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미혹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속인다라는 것과 거짓 메시지를 준다 이 말입니다. 거짓 메시지이지만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속임수. 여러분 속임수는요 처음부터 거짓말같이 들립니까? 아니요. 속임수는 가만히 들어서 보면요 자꾸 듣는 가운데 미심적인 것이 자꾸 생깁니다. 그게 속임수입니다. 진리는요 들으면 이상한 거 없습니다. 들으면 이해는 못해도 이렇게 가는데 속임수는 처음에 들었는데 달콤한데 자꾸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데 찝찝한데 이게 속임수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 싹 꼬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처음부터 사기치 안 합니다. 그죠? 강도들이 처음부터 그럽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멋지게 젠틀하게 옵니까? 나중에는 딱 후려치는 것이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매진하고 날마다 힘쓸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쉴 때 우리가 힘 빠질 때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낙심이 찾아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 희한하게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척 격려하는 척 하면서 술 한잔 권유합니다. 세상을 권유합니다. 세상의 다른 지식을 권유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권유합니다. 그러면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속임수이고 거짓 메시지인데 왜? 내 신세를 한탄하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더라. 뭐 교회 다니도 별 것 없네. 이런 해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 세상은 싹싹 찾아와서 그래 뭐 세상살이 별 거 있나니 하면서 세상을 살짝 끔하면서 야 이거 한번 해봐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이럴 때 그냥 막 자기 마음도 그러니까 거기 아예 모른 척을 슬쩍 따라가다 보면 구센돼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할까요? 최고의 거짓 메시지는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최고의 거짓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명심하십시오. 최고의 거짓 메시지는 내 감정이다. 여러분의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이러면 내 감정은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는 감정인데 이 감정이 그러면 거짓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거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야, 네 감정에 충실해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감정에 충실하라. NO! 망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면 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들이 이제 전도하고 돌아왔죠. 그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막 이 제자들 어깨 뽕이 들어가 가지고요, 주님 우리가 나가니까 이리 됩디다 라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주님 완전 초를 칩니다. 20절에 뭐라고 하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들뜨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수고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막 하면 주님은 그래 잘했다, 내 봤다 그래 너 정말 잘했다, 그래 되지, 다음에 또 아마 그렇게 우리 화이팅 하자 이래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이 좀 자랑스럽게 하니까 땡! 그것까지 좋아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좋아해라. 우리 주님이 너무 섭섭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으면 여러분 100% 시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 메시지에 기뻐하라는, 너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해서 귀신이 떠나고 하는 게 좋냐, 그 감정이 좋냐, 그 감정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감정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참된 진리를 가지고 기뻐하지, 없어지고 오늘 되었다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감정에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돈이 조금 있다 해서 막 좋아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하고, 돈 없으면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만 그게 감정이고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요, 거짓 메시지고 속임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진리,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것 때문에 그래 들뜨지 마라. 그 들뜨다가 너희들 넘어지면 어떡할래 이것입니다. 귀신이 매일 그렇게 너희들한테 항복할 것 같냐? 너희들이 매번 승리할 것 같냐? 아니다. 너희들이 실패할 때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는 너희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때는 풀이 죽어서 확 이래 있을래?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안 되면 푹 처져 있을래? 그러지 말고 너희 이름이 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일이 되어도 기뻐하고 일이 안 되어도 기뻐하라라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참 메시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잘 될 때 기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참 메시지지요. 상황과 감정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것이, 상황과 감정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것이, 상황과 감정에 관계없이 예배하는 것이, 상황과 감정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지 기분 좋으면 막 교회당에 와서 새벽일찍 가서 막 하고, 기분 나쁘면 막 안 하고, 그거는 거짓 메시지에 쏘아 놀아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메시지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짜 메시지에 딱 써야 되지 가짜 메시지에 서지 마십시오. 참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참 메시지는요, 내기에 불편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잘 들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의 최고는 내 감정이고요, 참 메시지는 듣기에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쓴 약이 어떤 약입니까? 좋은 약이죠.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쓴 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주님이 칭찬합니다. 아이고 바요나 시마나, 네가 어찌 그런 말하노?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게 네가 반석이 되고 앞으로 교회 열쇠를 네게 줄게, 천국의 열쇠 줄게 하면서 막 온갖 칭찬을 다 해주는데,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딱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게요 하니까 주님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런 표현도 제가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 100% 시험 들죠. 사단아, 어떻게 제자들에게 사단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말하면 안 돼. 요 정도 해도 베드로는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색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거는 베드로에게 엄청 충격적인 그러한 질책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괜찮아서 시험 안 들었지. 아마 저 타임에는 베드로가 약간 시험 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저 부분에 어떻게 여러분 한번 인간적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함께 한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아마 참 메시지를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 나타나셨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뛰어가는데 베드로는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된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가지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위로합니다. 여러분 지금 책망을 받았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목사에게 한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쁩니까? 그럴 때 기분 나쁘다는 여러분의 감정을 메시지로 붙들지 말고, 아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참된 메시지를 붙들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때 자기 감정을 붙들고 치아비라 하고 내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고 본문에도 그렇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조금 낙심한 순간이 있지만 딱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맙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종이 되었지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는 여러분의 길을 달콤하게 만듭니다. 거짓 메시지는 여러분의 감정을 후련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짓 메시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지는, 참 메시지는 여러분의 길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만약에 내가 거짓 메시지를 딱 붙들고 내 감정 따라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참된 메시지를 딱 붙들고 한 걸음 딱 나가면 반드시 위로가 있고요, 주님의 평강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라고 베드로가 처음 바울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1번 사이가 좋다, 2번 사이가 안 좋다.
3번 뭐 그럭저럭. 제가 말하는 것은 사이가 안 좋다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사이가 안 좋? 성경에 그렇게 돼 있노?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 보십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때 유대인과 함께 그 무할례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이 가니까 베드로가 살짝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책망합니다.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 만 앞에서 당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이제 갓 들어온 신입 바울이 그 새파란 젊은 것이 어른에게 딱 합니다. 네가 할례자이면서 하면서 어떻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 있냐? 책망을 합니다. 완전히 막 창피를 줍니다. 그 뒤로부터 베드로와 바울은 성경에 어디에도 만난 것이 안 나옵니다. 동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감정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본문의 15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거짓 메시지를 붙들었습니까? 참 메시지를 붙들었습니까? 참 메시지. 거짓 메시지는 베드로에게는 저 젊은 새파란 게 지가 예수를 알면 언제 한다고? 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데 지는 예수를 봤나? 저기 새파란 게 지금 누구한테 지금 삿대질이야? 아니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창피 좀 되나? 내가 저거 내가 당장 매장시킬 거다. 저거. 앞으로 내가 교회 발걸음 못 뛰던 내가 저거 한번 할 거다. 싹을. 처음에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베드로 살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감정은 거짓 메시지인 줄 알고 안 붙잡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참 메시지를 붙들고 자기는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늘 참 메시지를 붙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기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붙들은 적이 있었죠. 베드로는 거짓 메시지를 붙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주님 3번 부인했잖아요.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는 뭐랍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주님 나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 사람이 제일 쉽게 잘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주님이 그렇게 경고했을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주님 앞에서 절대로 나는 안 그렇다고 하니까 그 감정을 딱 붙들으니까 그 거짓 메시지를 붙으니까 얼마 못되게 3번 부인하고요. 얼마나 그 통에 잡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자신의 찬찬한 감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 감정, 내게 들리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 사사살하고 여러분의 사사를 간지러주는 말하는 거 조심히 들으십시오.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참된 진리로 와서 여러분의 길을 불편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삽니다. 하루만 지나면 딱 살아요. 근데 그 하루를 못 참잖아요. 우리는 딱 듣고 막 그 하루 동안 기분 나빠서 막 지가 뭔데 하면서 목 사면 다 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하루를 못 참고 좀 그렇게 듣고 하루 정도 자기를 돌아보고 쭉 마음을 깔아앉히면 그래서 참된 진리 붙으면 그게 은혜고 그게 오는 생명의 평강이 넘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굳센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라갑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내 믿음과 삶이 자라야 합니다. 그죠? 이 본문은 이 자라가라는 것은 앞서 힘쓰고 삼가하는 것이 선행되면 이 세 번째는 자연적으로 잘 됩니다. 자연스럽게 앞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기를 힘쓰고, 그리고 미혹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하고 참된 진리를 붙들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는 지식, 즉 경험을 뒷받침한 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전제된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이 전제된 지식 말합니다. 여러분, 요 안에 시원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이차를 끓여서 어제 하루 종일 냉장고에 이어놔서 지금 마십니다. 여러분, 보이차 드셔보셨죠? 맛이 어떤 거 알죠? 요 안에 보이차가 있습니다. 제가 맛본 거 여러분 지금 맛볼까요? 알기는 알죠. 아, 보이차구나. 시원하겠구나. 보이차. 그 맛이지. 알긴 알죠. 맛은 모르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알지만, 은혜를 알지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경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동시에 경험을 통해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맛을 본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맛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본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 것이다. 이 모든 표현들이 직접적인 경험, 피부적으로 인지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알아요. 시원한 물 어제 하루 종일 냉장고에 있었으면 정말 시원하겠네. 그럼 알잖아요. 여러분 시원함을 알잖아요. 그래 보이차를 안 마셔도 보이차가 어떤 맛인지 알잖아요. 그러나 맛본 저와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적인 지식을 매일매일 맛보아야 하는 그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자라가는 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해도 매일 저녁 기도한다고 여러분 삶에 획기적으로 일어납니까? 그러나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언제 다를까요? 결정적인 환경이면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꾸준히 성경 보는 사람하고 어쩌다가 하루에 한 40장 50장 보고 그다음 1년 푹 쉬는 사람하고 달라요. 매일매일 조금씩 별 차이 없어도, 별 느낌 없어도, 차이 없어도 매일 조금씩 맛보아 가면 나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실지 말씀의 적용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한 이 설교의 내용을 이 한 주간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저녁 기도회 때마다 주일 말씀을 탁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날 저녁마다 주시는 한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처절하게 한번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믿음의 일성도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아는 지식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블레싱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신 분들 초청. 기도한다고요 다 될 건 또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했지, 나의 최선의 끝에 주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최선 끝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 해돋는 교회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름대같이 사람을 보내주는 교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뭐 건물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맛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막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돼도 그 약속은 못 믿습니다. 어제 한두 번 약속했나 내하고. 그죠? 그러나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응답으로 믿음의 일성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서 자라가고 삼가고 힘써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세 가지. 하나님 내가 힘쓰게 해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내가 거짓 메시지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참 메시지를 붙들겠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통성을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